소개받은 백광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의뢰받은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공적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격차 교회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한국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의 또 격차 교회의 과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요,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저는 후기 세속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후기 세속화라고 하는 이 세속화 이후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지금 필요로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공적 교회에 대한 그리고 격차 교회에 대한 그 과제 속에서 우리가 한몸된 우리 교회가 격차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순서는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전반부 강의는 우리가 한국 사회문화 변동 현황과 21세기 초반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를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위기 원인 분석과 반성을 해보고, 대안으로서의 공공신학 그리고 공적 교회됨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그 강의를 가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먼저 경제학 용어를 저희들이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경제학 용어 중에 붉은 여왕의 법칙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대상이 변화할 때 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 곁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함께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함께 변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거나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보통 붉은 여왕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루이스 캐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속편인 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이 붉은 여왕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에서 뭐냐면 이 거울 나라에는 붉은 여왕이 다스리는데, 이 붉은 여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으라고 뛰어라.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여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내가 움직일 때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좀 다른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죽어라 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뛰어야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도태되는 사회, 사실 영국 산업 사회에 대한 그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뼈 때리는 통찰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이기도 한데,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세상을 지금 우리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죠.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있으면 제가 느꼈던 체감보다는 요즘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문화선교연구원에 있지만 또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지만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저도 뭐 따라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여담이지만 아빠는 뭐 물어보면 모르면은 문찐이라고 그래요. 문찐이 뭐냐? 문화 찐따. 참 저한테 그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문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이 문화를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의 세계는 뭐 4차 산업혁명, AI, 뭐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들,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사회, 뭐 ESG 혁신, 탈종교 현상, 굉장히 뭐 엔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의 전환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사실은 이야기는 오래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이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근대성 이후의 사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진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야말로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성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거죠. 다양성을 중시하고 다원성을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매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문화는 정체성 투쟁이에요. 문화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게 정체성인데, 전근대 문화가 혈통을 통해서 내가 누구 자손이냐, 우리 조상이 누구냐가 이 이른바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였다면, 근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근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이성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고, 예, 공부 잘해야 인간 대접받는 그런 게 근대 사회라고 한다면, 탈근대 문화는 뭐 족보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예, 물론 지금도 공부가 중요한 사회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제 근대적 가치를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정체성을 찾는 공간에 뭐가 들어왔냐면 소비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나를 누군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소비죠. 내가 지금 뭐 입고 있는지, 뭐 신고 있는지, 무슨 차 타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 살고 있는지. 사실 그게 그거로 나를 평가하고, 뭐 목회할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규모가 내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물량이나 소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나는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 점에서 우리 사회에 보면 한 5년 한국 10년 사회, 한국 사회의 공통된 패러다임은 행복 찾기예요. 결과적으로 행복 찾기가 화두인데, 행복 찾기를 뭘로 하느냐? 결국은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욜로, 그러니까 뭐 유행했었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한번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즐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소확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확행도 가장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소확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에서의 행복은 물질주의가 밀접합니다. 소비문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에서 소비문화 속 교회는 교회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물질주의적 소비문화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인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가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른 전통 가치관의 붕괴를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전통적 결혼관의 약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표를 보시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게 작년 통계지만 긍정적이다가 49%고 뭐 모르겠다 15%, 부정적이다 36%. 사실 청년부 목회하시는 분들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거하는 커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이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교회에서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예전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 너무 구닥다리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동성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이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성애라고 하는 게 너무 뭐 지금은 흔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동성애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죠. 방금 보시는 게 그 이루다라고 하는 그 챗봇입니다. 혹시 목사님들 챗봇 이루다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챗봇이 사실은 예전에 퇴출이 됐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혐오 발언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대화들을 총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자동 응답하는 그런 기능인데, 챗봇이 퇴출이 됐다가 요즘에 다시 들어왔죠. 근데 이 이루다한테 동성애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존중해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루다는 그 점에서 보면은 그만큼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뭐 지금은 뭐 혐오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존중은 뭐 할 수 있지.
취향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사실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조만간에 이 문제가 이제 될 텐데, 이제 이 문제가 될 때 여기 차별금지법을 보면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그러니까 제3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 모욕감, 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뭐 이런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뭐 교회는 아니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지만 교회는 예외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교회에서 하는 설교에 대해서도 아마 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물론 각하가 되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서의 설교도 상당히 쉽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찬 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3의 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레인보우 패밀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런 동성애 문제들, 이 변화하는 가치관의 문제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교회가 성경적인 성윤리를 그리고 확립하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변증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교에 따른 비판적인 세대가 뭐 등장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MZ 세대, 요즘은 알파 세대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MZ는 조금 뭐 이제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됐지만, 그래서 사실 여전히 MZ는 중요하고 교회가 이 MZ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MZ들 뭐 지금 그 세대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 아마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특히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목회자 담임 목사님 그룹과 뭐 부목사님 그룹 그리고 이 교육전사님 그룹 차이에 그 갭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많은 차별점을 느끼고 있는 이 MZ 세대가 등장을 했죠.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선호하고 합리성을 중시하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MZ 세대는 여전히 그래도 사회 변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 가치 소비, 그 SPC 불매운동으로 제가 썼지만 그 얼마 전에 예전에 파리바게트 문제가 컸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전에 남양우유 문제가 컸었죠. 남양우유 그 대리점 갑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MZ들은 남양 제품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불매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갑질한 거야, 공정하지 못해라고 한다면 아주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런 사회적인 가치들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기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종교인들 감소 추세를 보면 나중에 또 제가 통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종교가 감소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인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도 종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뭐 기존에 있는 뭐 불당, 뭐 이런 기본적인 기존 제도적인 종교보다는 영성적이고 뭐 요가나 뭐 이런 좀 어떤 그런 이 동양의 어떤 그런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죠. 뭐 요즘 아바타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그런 동양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영성적인 데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점에서 굉장히 교회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 세대 공존에 있어서 MZ 세대가 가치관을 담아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변화가 있었어요.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전도회가 한복을 안 입더라고요. 교회 하면 다 한복 입잖아요. 되게 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딱 세우고. 근데 왜 없어졌냐고 물어봤더니 MZ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전도에. 그러면서 우리는
한복 입으면 헌신 예배 안 드린다. 예, 한복도 없어요. 그 친구들은. 한복이 싫은 게 그거 하나 하려고 굉장히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그렇지만 그러면 뭐 윗세대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복 안 입고 양장으로 입고 드린 최초의 헌신 예배가 된 겁니다. 그만큼 그 안에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새로운 세대들을 맞이할 것인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의 가치를 교회 안에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장선상에서 보면 여성 자리 찾기의 본격화도 볼 수 있죠. 젠더 이슈의 가속화는 뭐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이미 촉발이 됐고 이번 작년 대선도 사실은 그 젠더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그 지지 후보가 너무 차이가 났다는 얘기도 많이 드는데 뭐 통합교단회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이제 그래도 여성 안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성 목회자들도 배출되고 또 단임 목회자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많은 교단들이 아직도 여성 안수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통합교단이 조금 이제 그런 케이스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문제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보면 장로교인데 그 교회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 어디 가도 예수 복음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이른바 기독교 국가였던 말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60년대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쇠락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60년대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큰 변화들이 있었던 해이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특히 여성 인권 운동이 많이 벌어졌는데 여성의 인권 문제가 막 벌어졌는 그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여성만 떠납니까? 여성과 누가 연결돼 있죠? 남성도 있지만 자녀가 같이 돼 있죠. 애들은 엄마 따라 되게 오잖아요. 아빠 따라오는 게 되게 아닙니다. 네, 아이들이 떠나면서 교회가 급속하게 교회 학교가 쇠락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여성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노예 행사를 갔는데 노예 행사에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 무슨 행사를 뭐 아마 임원 교체식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가는데 교체를 하는데 꽃다발 증정 시간이 있더라고요. 다 하는데 그 이제 증정을 하는데 이제 꽃다발을 이제 드리려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 10분이 나가시네 다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야 사회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왜 남성들은 꽃다발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이런 젠더 이슈의 변화, 여성의 자리 찾기의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가오고 있고 그 점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치 중심 공동체라고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ESG 열풍 여러분들은 뭐 들어서 아실 겁니다. ESG 어떤 겁니까? E는 뭡니까? 환경, S는 소셜, 그다음에 G는 지배 구조. 이런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기업이 돈만 벌면 다였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 가지고 교회가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업이 사회적인 의미, 책임적인 기업이 되느냐가 중요한 기업의 생존의 기본 가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버는 기업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발발 직전에 있었던 러시아 그 상황인데 맥도날드 보이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이게 맥도날드가 철수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영업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런 반발,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러시아가
러시아에서 이 맥도날드가 나가는데 더 이상 여기서 장사했다가는 세계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 햄버거 먹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강의 끝나시고 햄버거 맥도날드 드시면 귀하게 가시고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기업의 가치 경영이 중요한 시절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를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재무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죠. 헌금 중요하고 교인 수 중요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이 상황이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교인들이 또 나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재무적 가치만이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건가,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한다면 교회야말로 정말 비재무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회적 책임도 그렇고요, 거버넌스의 변화도 그렇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 교회 헌금이 많아,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많아, 이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세상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가, 비재무적인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러티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탈종교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서 보면 탈종교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탈종교라는 종교 자체를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56.1%인데 2105년이나 2015년입니다. 굉장히 제가 그 미래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종교 국가였어요. 늘 종교 천국이라고 할 만큼 종교가 많았는데 과반수를 늘 넘었는데 2015년도에 종교 인구보다 무종교 인구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예요. 나 종교 별로 관심이 없는데 54%를 차지를 했는데 특별히 청년층에서의 무종교인이 증가를 하고 있죠.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 조건의 영향들이 있죠. 상대주의, 개인주의, 또 불확실성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제도 종교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구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연장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이 구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남성, 여성 사이의 위계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그 불만들이 제도 종교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고요. 특별히 또 가난한 교인 증가 현상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교회 세대한 갈등, 교회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있는데 가난한 교회는요. 왜 우리가 가난한 교인을 중시하냐면 가난한 교회는 결국은 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넌이 뭐냐면 무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은 나 종교 없어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의 증가를 우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큰 변화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어두운 얘기만 계속하니까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한국 교회의 현상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독교 영국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국의 죽음, The Death of Christian Britain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사회학자 칼럼 브라운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영국의 기독교가 왜 쇠퇴했는가, 왜 망했는가, 뭐 심한 표현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국 교회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쇠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칼럼 브라운이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제도적 차원입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교회 출석의 증감 상황과 종교적 실천의 정도를 보고 두 번째에서 지적 차원으로 분석을 합니다. 공유되는 믿음의 구조에 대한 지적 동의. 세 번째는 기능적 차원, 시민사회와 정부,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의 종교의 역할. 네 번째는 선교적 차원, 전도와 신앙 기반의 여러 행위들에 있어서의 성공 정도. 이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해요. 뭐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 저희 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제도적 차원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보면 한국교회의 양적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좀 놀랐어요. 그때 2015년도에 통계를 볼 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가 무종교인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최초의 보고입니다. 한국 사회가 무종교인이 많아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 그런 통계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또 다른 놀란 거는 개신교가 1등이 됐다는 거. 놀랬죠 그때. 다 그때 쇠퇴한다 그랬거든요. 말이 안 된다. 교회 학교도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1등이 돼? 라고 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인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신천지나 같이 들어가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할 때 신천지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천지들도 기독교로 들어가요. 그런 통계 기법상의 문제들이 아마도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주로 많아서 통계 기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결국은 기독교인의 노령화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40대부터는 여러분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40대나 50대나 60대는 굉장히 이전에 비하면은 늘었죠. 10년 단위로 통계가 이루어지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16%가 늘었고 특히 60대 이상은 8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하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은 30대 이하는 굉장한 마이너스 상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 신앙적 차원으로 보면 신앙관과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는데 이 5년마다 한국 목회자 한목협이 통계를 냅니다. 올해도 통계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저도 같이 설계를 했는데 이 통계를 보면 개인 신앙적 차원에서의 신앙관이 보면 변화들이 있죠. 보시면 특히 성도들의 신앙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냐면 구원의 확신, 예수 재림, 유일 신앙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예전보다 지표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들, 유일 신앙 이런 부분들이나 신앙이 굉장히 확신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윤회설, 궁합, 풍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다운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의 확신 비율이 감소하고 기복적 교리 신앙 인식이 약화되고 있고 현세적 기복적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고 주일 예배 외에 교회 참여율 저조, 헌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보면 도덕의식의 약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 주황색 부분이 일반 이 부분이에요. 비기독교인들. 그런데 이제 이 가까운 이쪽이 갈수록 이제 최근에 이제 조사가 된 건데 점점 일반인들의 의식과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계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 음주, 흡연,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크리스찬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훈실에서 2008년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항목 중에 기독교인의 말과 믿음에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65% 하고 있는데 2020년도 통계를 보면 이전보다 껑충 뛰어 올랐던 게 여러분 좀 보이시죠? 네. 비슷했어요. 했는데 2020년도에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2020년도는 왜 이렇게 그전보다 껑충 뛰어 올랐을까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때 코로나가 딱 발발해서 교회가 감염의 이유 원인으로 지목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교회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 점에서 물질주의와 개교회주의,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 그로 인한 한국 기독교인의 사회적 평판이 악화가 됐습니다.
대외 인식적 차원에서 교회 불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비신자 기독교인과 비종교인들 사이에 보면 대사회적 역할, 지도자의 자질, 영적 문제 해답 제시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보면 잘하는 거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나친 양적 팽창과 외형 치중, 물질주의와 개교회주의, 목회자의 윤리 문제, 안티기독교의 조직화 및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마 교회 안팎의 공공성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한국 교회 열심히 봉사하죠. 여러분들 그 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다른 종교에 비하면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왼쪽 보시면 각종 종교에 비하면 자원봉사자 현황 이게 제일 마지막에 2012년도에 나온 통계인데 통계책에서 나온 건데 개신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개신교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사실 한국교회, 한국사회복지에 있어서 개신교의 역할이 엄청 높습니다. 그만큼 개신교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외부에서의 이 인지 여부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교회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있고 교회 사회봉사활동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밖에서 보면 13.39%만 교회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 기독교의 사회봉사 활동에 호감 가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밑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도 수단으로 삼아서가 65.2%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주기식으로 활동해서 24.7%, 형식적이어서 7.4%. 그만큼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해서 이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건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발한 교회의 봉사활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시성과 목적성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교회 공공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재정관리, 종교인 세금 문제, 목회지 세습 문제, 한국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 방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의심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차원의 위기는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 증가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해외 선교에서도 한국 교회 성장주의 신학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 현장 보시면 중복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간 경쟁과 견제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담론적 차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론적 차원을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스컴 보도를 보면 또 주변 교인 언행들을 보고 하면 이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이 매스컴 보도나 주변 교인 언행 또 목회자의 언행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담론적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보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1960년대, 70년대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특별히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를 보면 별들의 고향 보신 분은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다들 연령대가 다들 그런 분들은 아니실 것 같으니까. 그때 교회의 이미지는 뭐냐면 사회를 계몽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의 고향 첫 장면을 보면은요,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도시에서 다 방황하는 산업화 시대를 그려진 영화인데 그들이 추억을 하는 첫 장면이 교회에서 선거하는 장면 첫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내가 돌아갈 곳, 따뜻한 곳, 그런 이미지로 교회가 그려졌었죠. 그때 기독교 인구가 낮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80년대 보면 기독교 영화가 부흥기였죠. 여전히 그래도 교회는 사람의 아들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진리에 대한 물음과 좌표 설정에 대한 비판들을 이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신성성을 잃은 대상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톡값을 보셨습니까? 예,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낮에는 아주 삥 뜯는 형사고 밤에는 안수 집사로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신성성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풍자와 조롱으로 아예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뭐 도가니, 오징어 게임, 요즘에 보면은 오 글로리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는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클리셰 같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개신교는 철회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 없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벌어지게 된 거죠. 친절한 금자씨 유명한 대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지금 뭐 전도사가 이 금자씨에게 두부를 건네줘 줄 때 했던 유명한 말이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드러내 줍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량이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굉장히 한국 교회가 불편해했던 영화이긴 하지만 이 미량이라는 영화는 사실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관점들을 볼 수 있었던 영화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이웃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신과의 소통은 유능하지만 이웃과의 소통은 무능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더 악화되는 분기점이 되어버린 것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기회지만 그 기회를 방기해버리고 상실해버린 기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지금 뭐 한국 교회 관련된 언론의 반응들을 보면 그 당시 이런 반응들이 이게 헤드라인이 언론 헤드라인이었어요. 청년 70.6% 코로나19 확산 한국 교회 책임 크다. 비기독교인 교회 코로나19 대응 잘해 12%에 불과. 일부라지만 대면 예배 고집 공공의 적이 된 개신교. 뭐 한국교회 소상공인 시민의 고개조차 들 수 없다. 코로나19로 교회 신뢰도 급락 1년 만에 32%에서 21%로. 불통, 먹통, 깡통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 이미지를 보니까 다른 종교 참 이미지에 비해서 기독교인 개신교인의 이미지는 보니까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개신교인 하면 떨어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사기꾼이다. 다른 종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온화하거나 따뜻하거나 윤리적인 불교 신자나 가톨릭 신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개신교인에게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거리를 두고 싶으니 1등이었고요.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열심히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러한 인식과 비판을 받는다는 게 참 억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까? 사실은 그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기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점에서 서울대도 박진구 교수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미디어는 종교에 대한 세속 사회의 규범을 관심사항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저널리즘의 역할에는 비판 역할이 있는데요. 그 비판을 할 때 세속성을 기본 원리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원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냐? 교회는 전도도 중요한데 공동체의 이론이 좀 돼달라. 그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배타성, 성장주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종교는 비판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앵커 브리핑이 여러분 있었죠. 그 손석희 씨가 그 모 대형교회 이 세습했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앵커 브리핑 한 적이 있었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비판을 했는데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이렇게 교회가 다뤄지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일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이 세속 사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기대를 보면 종교는 어떤 거냐? 정의를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종교는 칭찬하지만 교회가 공적 종교,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강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2014년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했었죠. 여러분 그때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때 아마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이 프란치스코에 대한 열망이 막 그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을 많이 가졌죠. 왜 한국 사회가 그렇게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이런 종교 중립이라고 하는 걸 막 넘어설 정도로 사실은 막 뭐 뉴스 하나하나가 다 프란치스코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죠. 평소에 프란치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기도 했지만 이분이 했던 행적들이 있어요. 보면 뭐 세월호 유족들을 그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또 용산 참사 그 피해자분들을 가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자 편에 선 교회들을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약자 편을 들어줘야 된다. 정의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종교에 대해서 미디어는 관심을 가지고 칭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교황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여러분들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네, 잘 됐습니다. 안 보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예요. 뭐 얼마 전에 이 선종한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이야기 대화를 담은 이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뭐 제가 이걸 보내드린 이유는 베네딕토 교황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학적 견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남미 해방 그 신학 전통의 진보적인 어떤 그런 신학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 색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은 그에게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교회가 바로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줘야 되고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미디어는 기계적인 중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기계적으로 뭐 했다가 아니라 종교가 그런 역할들을 할 때 관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이 우리 시대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관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좀 지금 피곤하시니까 잠깐 좀 우리 기지개를 좀 펴고, 네네네, 안에 계신 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쉼없이 달려와서 그럴 수 있지만, 보면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후기 세속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후기 세속화를 알려면 세속화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은 과학의 시대가 되면 세상은 세속화가 되고 종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없어진다기보다는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영향력을 급속하게 상실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이른바 계몽주의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조금 뭐 지금 무종교 사회로 좀 변했다고 하지만, 간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종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해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어떤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종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뭐 IS라든가 탈레반 같은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종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밑에 보시는 부분이 템플스테이 장면이잖아요. 예, 템플스테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뭐 이렇게 치유공간, 마음의 숲 보면 이런 요가나 이러한 명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SBNR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그러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는데 나는 기존 종교는 싫어.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최첨단의 테크노 시티인데도 명상하는데 요가하는데 뭐 개인 절들 뭐 개인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한 어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갈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니드들, 사회적 참여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공적 종교로서의 종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세속화 시대 이후에 종교적 신념들과 이 제도들이 서구 사회 주변부에서 새로운 공적 가시성을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시는 분이 윌리엄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뭐 아시겠지만 뭐 서구 사회학의 거인이죠. 거두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끌고 있는 뭐 지금 뭐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이제 정말 계몽주의자죠. 예, 종교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자였는데 이분이 말년에 확 변했어요. 지금 이분이 마지막 아마 책을 쓰고 있는 게 종교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책을 이분이 마지막 책을 거의 써가고 있는데 이분이 유럽 사회를 보니까 유럽 사회가 지금 완전히 소비 사회로 그 당시 80년대 변해버렸는데 이 소비 사회로 변해버린 이 유럽 사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는 종교밖에 없다라는 걸 통찰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종교와 사회가 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꼬를 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버마스에 의해서 최초로 후기 세속화 사회, 세속화 사회가 이제 막을 내리고 후기 세속화 사회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공적 종교로서의 기능해 왔고 그러한 자기 이해를 가진 종교가 살아남고 있다라는 이 카사노바의 이야기도 같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개인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공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제대로 설 때 사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5분만 쉴까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5분만 쉬고 힘드시니까. 예.